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을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진리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지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본문을 통해 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참 많아요. 필요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꿈에 부풀려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 환경이 열려 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예요. 또 내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길은 열릴 거예요. 저마다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가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하면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도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급한 여러 세상의 문제들보다 막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요구가 되는 그 평안이라 부르는, 다른 말로 평강이라 하기도 하고 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식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여기저기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식을 찾지만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고 낭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의 돌파구가 이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나쁜 쪽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안식을 못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특권입니다. 어려움에 빠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정말 이리 같은 인생들, 이리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할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이 희미해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재림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고 없어질 그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평강을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평강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정치의 해답을 찾는다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찾아보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오늘 4장에 나오는 3장과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 이제는 그것이 평안에 그리고 평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 평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 안식에 대한 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구약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혈통이 전혀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요 주인이신 것을 이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1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살이하며 살던데 그들은 이미 노예근성으로 살던 인생이들이라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우리를 이 막강한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랴?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21절에 가니까 바로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너희들 저기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너희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 가서 차지하라. 이것이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마음에 새깁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너무나 먼 이야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데 신명기 1장 21절을 보니까
그 사실이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눈앞에 펼쳐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분명히 펼쳐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펼쳐졌을 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져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3장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완고한 마음.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숲곳에서 출발해서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이 걸려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만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곧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다시 불순종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1년 몇 개월이 걸려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해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38년 몇 개월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며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완고해지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신광야에서 완고해지고,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완고해지고,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 은혜를 한번 받으면 없어지면 좋겠는데, 완고한 마음은 은혜 받을 때만 없어지고 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기억은 저 멀리 떠나버리고 다시 완고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워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는데 다른 데 문제가 있다.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 이건 원망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갈급합니다. 내 현실 열어주세요. 기도를 못해도 부르짖는 거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못함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다. 끊임없이 성경은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어려움을 만나면 불신앙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전에 건져주셨던 것처럼 나를 또 건져주실 거야. 그 믿음의 선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전에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전에 도와주지 않았니? 내가 전에 너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붙여주지 않았니?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김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 완고함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갈급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도우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구약의 안식과 오늘날의 안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의 안식은 바로 그들에게는 땅이었어요. 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그 안식은 바로 땅, 이 땅, 지상에서의 안식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지상에서, 땅에서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키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그럽니다.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걸 우리가 거룩하게 하늘에 있는 걸 구해야지 뭐 땅에 있는 걸 자꾸 구해. 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다 주신다 그랬어요. 순서가 우리에게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을 구해야지 무조건 하늘에 있는 것을 여보 지금 우리 집에 통장에 제로야 먹을 게 없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순서에 있어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떡을 구하고 생선을 달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늘의 것.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것까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갈급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취업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시라고 그건 두 번째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현실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신뢰하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땅의 것만 구하다가 해결되면 픽 돌아서고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안식은 땅의 것이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것은 첫 번째는 땅에 있는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이 안식, 그래서 안식에 비해서 참 안식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안식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데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 그들이 죄를 지어서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지으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간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은 성소 안에 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7월 10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의 죄와 그리고 가족의 죄를 대제사장은 특별히 옷 입는 것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들어가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켜지 않으면 그럼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히브리서 뒤에 우리가 하게 될 9장과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 육체, 여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속죄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와 비교할 수 없는 흠없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의미는 바로 화목제물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단번에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당연히 평안이 없지요. 그때라도 여러분은 차 안에 있든 길을 걷든 지하철을 타든 가족끼리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길게 기도 안 해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는 중보자가 되시고 앞에서 우리 죄를 건져주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이 일을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돈은 매달 얼마씩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고통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돈이 많다고 고민이 없는 줄 압니까?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유학 보내놓으니까 마약이나 하고 돈이 많으면 딴짓하고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모든 이러한 인생에 당하는 고통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도 한 번씩 봅니다만 야구의 선수들 보면 프로 선수는 돈 잘 법니다. 실력만 좋으면 그냥 FA로 나가가지고 3년 계약, 5년 계약해서 100억, 200억 평생 우리가 벌 수 없는 그런 돈을 몇 번이나 FA에 대해서 받게 되는데 그런데 다근근하지만 일부의 어떤 선수는 그냥 그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필리핀이 어디 가서 도박이나 하고 그래서 매스컴에 뜨면 참 안타깝다. 저렇게 땀을 흘려서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 놓은 돈인데 왜 저렇게 살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런지.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다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으로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결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신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7일째는 뭐 하셨습니까? 뭘 만드셨을까요? 뭘 만드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요일도 못 쉬잖아요. 회사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주의를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주일날 못 나가면 금요일날 나가든 수요 예배 나가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벼락이 떨어집니까? 암에 걸립니까?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너무나 다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서 참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과 1장 2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명기 1장 25절에 보면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교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유익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의 유익은 바로 평안이겠지요. 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거야.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오묘하게 역사하실 것이야. 이게 평안이 있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절로 나와집니다.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안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없을 수밖에, 평안이 없을 수밖에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참 안식의 놀라운 선물을 받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을 다 접고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바로 그때그때마다 바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갑자기 닥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만이 도무지 역전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는 뭘 주시고요? 평안,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실을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광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먼저 뭘 주시고 평안이라고 부르는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신명기 1장 21절에 보라 너희들 눈앞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 가서 이곳을 넘어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들, 구약에 있던 신약에 있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으면 절대로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마음판에 막 새기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휴대폰에 다 메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뭐였더라? 잘 모르겠. 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휴대폰에 메모하고 녹음하고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라는 것을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중보자십니다. 그분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불행한 일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편 84편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로 위로하는 사람의 위로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운 위로,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는 것을 2025년도에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명심보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심보감은 이루어져도 우리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잠깐 감동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현실에, 여러분의 현실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유익이 있으려면, 이 유익,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안식하려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 2025년도에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